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점점 약해져요. 아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할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영적 파워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힘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변화되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칭함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신약에 넘어와 예수님의 12 제자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지요. 신약의 가장 변한 그 모습이라면은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담에석 그 도상 그 길을 가다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180도 인생이 바뀌어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자로 또 전해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 설교자의 왕자라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우리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듣는 청중들 가운데서도 정말 최고의 설교자였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일화 중에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15살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15살이면은 외계인이죠. 맞죠? 예, 청소년기에 있으면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나요? 3학년 되나요? 건드려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그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눈보라가 막
치는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교회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정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막 치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몇몇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찰슨 스펄전 목사님은 2층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 어느 한 성도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을 부르고 그 한 성도님이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한 10분가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저 위에 보니까 낯선 한 젊은이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 구절이 어디 말씀이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젊은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자네 인생은 구원받을 것이네. 자네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네. 그리고 힘주어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젊은이 이 말씀 꼭 의지하길 바라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저 말씀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젊은 그 스펄전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다. 정말 내 안에 어둠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마친 후에 2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1년도 안 되어 예배당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27살에 한 교회에 부임했다가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여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6만 명이라고. 스펄전 목사님 34년 동안 목회 사역하시면서 약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일화이고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된 이유, 어떻게 스펄전 그 젊은이에서 스펄전 목사로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 강단에서 설교한 어설픈 설교자의 그 설교가 아니었고, 능력 많은 전능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잠든 영혼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의 힘 누리고 있습니까? 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 읽었지만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가 무엇인가 하여 이 활력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운동력, 활력, 그러니까 막 말씀이 막 돌아다니면서 인격체처럼 막 우리에게 와가지고선 막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인격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 하나 죽은 영혼, 아파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그저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마른 땅에 그 뼈들이 가득하였지만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하였더니 그 뼈들이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큰 군대를 일으켰고, 신약에서 죽은 나사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잠든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쳐있는 영혼, 내가 지금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막 침체되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내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잠자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은 다시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중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 도구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리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도 하기도 하고, 뭐 자그마한 구멍 하나만 이게 뚫어서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 몸을 쫙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살을 이렇게 쫙
찢어내고 이렇게 싹 이렇게 오려내는 그 칼이 메스라고 그래요. 수술 칼인데 정말 날카롭대요. 예리하대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다 열어보고 검사를 해보는 결과 이것도 오려내야 되겠구나. 근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 칼로 오려낸다고 하다가도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어느 한 집사님, 우리 여기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시경 통해서 이게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열게 되면 정말 쓸개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모든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오려내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치료하실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에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수술을 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리하다. 근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관절과 관절이 무엇입니까? 뼈와 뼈 사이 이 마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수는 그 안에 그 뼛속을 채우는 부드러운 젤라틴, 그 질을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육신이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적 그 부분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의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여 완전히 회복하는 이율은 20%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투시경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투시경. 우리 앞에 눈앞에 검은 천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싹 가려도 저 바깥에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저 앞에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복도에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벽 하나만 있어서 옆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판단하신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2절 맨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그 판단이라는 것을 감찰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생각,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 건너편에 그 일이 뭐가 일어난지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여 먹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집에 쌀떡이 있죠? 아니면 그냥 푸대에 쌀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퍼서 요리해서 이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요리는 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밥을 준다고 하여 그저 푸대에 있는 그 쌀을 푹 퍼가지고선 자 먹어라 라고 하면 먹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생쌀이기 때문에, 요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성경책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리해서 우리가 먹을 때 그게 우리 영양가가 되고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 우리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총 168시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165시간만 사는 분 계세요? 아니면 누구는 170시간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동일하게 168시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만 이렇게 참석한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 진짜 영양가 있게 잘 살 수 있겠죠? 아닙니다. 평상시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도 하루에 한 장, 아니면 내가 일독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평삼 주오, 평일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이면 다 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마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우리 잠언 이 말씀을 온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작년이까지 잠언 한번 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12월 달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있으면 또 읽고. 근데 챌린지 릴레이로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그 장에 책임지고 은혜 받은 말씀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수술 칼과 같은 예리함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모든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